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미적미적거리며 그렇게 꿈을 댈 때, 참 그럴 때 답답함이라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일어나서 학교에 가야 하는데 꾸물거리면서 일어나지 않고, 또 제때 이렇게 세수도 안 하고 식사도 안 하고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때 부모들의 마음은 이렇게 타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와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마친 여호수아는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갓, 유다, 므낫세, 에브라임 이 5지파들은 기업을 분배를 받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는 아직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든 땅을 분배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했지만 별로 그렇게 분배받을 생각이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취하러 가길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구물거리면서 차일, 피일 그렇게 미루고 있더라는 거죠. 땅을 분배받고 점령할 생각 전혀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여호수아는 책망을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렇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땅을 거저준다고 하는데도 지체하고 있습니다. 땅 분배의 근거가 되는 지도조차 그리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과는 너무 다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부동산이라면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들은 땅을 준다고 하는데도 미적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들은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이렇게 꾸물거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땅에 대한 욕심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들이 진짜 이렇게 미적거리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이미 주셨지만 그 땅을 정복할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해 주셨지만 이것을 온전히 정복할 믿음의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꾸물거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지만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3절을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여기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땅이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통해서 이미 그들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기보다는 여전히 위협적인 가나안 족속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안주하고 있습니다. 게으름을 피우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확신, 이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반면에 확신이 없을 때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치료받고 있는 이 질병이 반드시 나을 수 있다, 며칠만 지나면 깨끗하게 낫는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이 병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며칠만 지나면, 며칠만 참으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저는 몇 년 전 겨울에 운동을 하다가 종아리 근육이 이렇게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몸을 제대로 풀지 않고 운동을 하다가 근육이 파열이 돼서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난생 처음 목발을 짚어보면서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정말 다쳐보니까 불편하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몰랐는데 이렇게 다쳐보니까 두 다리로 멀쩡하게 걸어다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리고 그전에는 몰랐던 것이 왜 이리 계단이 많은지요. 목발을 짚은 사람에게 계단 하나하나는 참 힘든 그런 장애물이더라고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런 걸 못 느꼈습니다. 아파 보니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도 저는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2달 정도면 충분히 나을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이죠. 저 또한 그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좀 불편해도 시간이 지나면 나을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그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으리라는 확신, 이것이 있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하지만 걱정이 앞서고 불안해서 잠을 설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개역개적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에 보면 확신이라는 단어가 모두 24번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신명기와 욥기에 2번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 4번, 그리고 나머지 18번은 바울 서신에 등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많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 확신이라는 단어를 강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이 서신서에서 확신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 역시 믿음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임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자기를 사도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 복음 전도자로 부르신 것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신 때문에 때로는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매를 맞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기에 끝까지 사명을 감당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까지도 자신 있게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다 이렇게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 그들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렇게 견딜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농구 코치인 아돌프 루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이 손을 거치면은 자신이 코치를 해주기만 하면 아무리 이렇게 좀 떨어진 그런 선수라 할지라도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면서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한 기자가 아직 후보군에 있는 선수를 소개하면서 이 선수를 당신이 정말 훌륭한 선수로 키울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가능하다. 그러면 좋다. 한번 내가 제안해 볼 테니 한번 그렇게 해보시라. 그래서
이때부터 그 코치가 이 후보군에 속한 선수를 코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후보 선수에게 너는 미국 대표 센터야. 앞으로 미국 대표 센터야. 이런 말을 계속해서 얘기해 줬습니다. 별명처럼 너는 미국 대표 센터야.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도 그렇게 부르도록 해줬습니다. 그리고 운동할 때마다 훈련할 때마다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차츰 그 선수는 정말 굉장히 이렇게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정말 대표 센터가 될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코치의 확신 있는 믿음, 격려가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일이든 확신이 중요합니다. 특히 확신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확신 없는 기도, 확신 없는 그런 소망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습니다.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사람만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확신은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원동력이요, 믿음이 아주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지파는 그동안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자신들을 출애굽시켰던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렇게 건너게 하심도 경험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40년 동안 자신들을 먹여주셨던 것을 경험했습니다. 수많은 적들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심도 경험했습니다.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손쉽게 정복했던 것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정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기적, 많은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왜 이들이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그동안 많은 체험들을 했지만 왜 확신하지 못했을까요? 지금은 그 하나님보다, 그동안 자신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보다 자신들 눈앞에 있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 그들을 더 두려워하고 무서워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고 그들을 더 두려움의 대상으로 보았기 때문에 정복할 수 없었다는 거죠. 지체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앞의 환경, 세상의 권력을 바라보면 여러분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주를 보지 못하고 밀려오는 그 바람을 보았을 때, 폭풍을 보았을 때 결국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바라볼 때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갖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이시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머뭇거리고 있느냐? 묻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들이 지체하고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만 지체하고 있는 것들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독촉하고 명령하시는데도 여전히 망설이고 주저하는 이유,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직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사명은 무엇이냐는 것입니까?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직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고 모든 물질의 주인공임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지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라도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 우리 인생의 모든 해결자 되심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우리 하나님이심을 확신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심을 온전하게 확신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 물음 앞에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아멘으로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들이 지체한 이유는 믿음 있는 지도자가 그들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의 지도자는 갈렙이었습니다. 요셉 지파의 지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두 명의 지도자는 백성들을 잘 지도하고 보살피고 다스렸습니다. 도전정신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고 주신 땅을 얻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7지파들에게는 이런 지도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도 원래 지도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정탐할 시에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를 하지 않고 부정적인 보고를 함으로 징계를 받아 죽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서 비전을 제시하고 백성들을 도전하도록 도울 때 그 공동체, 그 민족이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잘 알았기에 여호수아는 후에 7지파에서 이제 각 지파에서 3명의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출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가나안 땅 정탐을 하도록 돕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지체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들이 지체한 이유는 미루는 습관 때문입니다. 미루는 습관. 7지파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내일부터 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은 못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에 하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지금 하지 말고 다음에 해라. 지금 당장 할 필요 없어. 내일부터, 모레부터, 다음부터 하면 돼. 이게 사탄의 전략인 것입니다. 신학자 C.S. 루이스가 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어떤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데 그날은 이렇게 책을 골랐는데 신학 서적이었습니다. 종교 서적이었습니다. 이 책을 이렇게 읽으면서 갑자기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그 안에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이걸 알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사탄이 그에게 속삭였습니다. 야,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뭐하러 하니? 지금 점심시간 다 됐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렇게 사탄이 속삭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식당으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갔습니다. 밥을 이렇게 먹다가 또다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사탄이 속삭입니다. 밥 먹는데 소화한대게 뭐 그런 생각에 이따가 밥 먹고 생각하자. 그렇게 또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끝내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또 생각에 이렇게 잠기려고 하는데 사탄이 또 방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 생각은 지금 하는 게 아니야. 한가할 때 다음에 해도 되잖아. 다음에. 결국 그러다가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탄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 신사의 모습을 보면서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일들을 계속해서 미루도록 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헌신하는 것을 자꾸만 미루도록 하는 게 바로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게 합니다. 머리가 아프다는 핑계로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기분이 나쁘다는 핑계로, 바쁘다는 핑계로 자꾸만 교회 일을 못하도록 하는 것, 이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농사일을 마치면, 이 일만 좀 마치고 나면 다음에 하지. 대학 졸업하면,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면 그때 가서 하지. 내 건강이 좀 회복되면 그때 하면 되지. 이것은 어쩌면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말씀도 있고, 내일부터 새벽 기도도 하지. 이런 마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내년부터, 다음에 미루도록 하는 것, 이것은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앙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항상 지금이 중요하다는 거죠. 지금 당장 내가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말씀을 공부하고, 지금 당장 하나님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사랑을 실천해야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톨스토이의 우화집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톨스토이가 여행 중에 주막에 들려서 하룻밤을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집에 돌아오려고 하는데, 그 평중에 있던 주막집 어린 딸이 톨스토이가 메고 있던 이 가방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빨간 이 가방을 갖고 싶다고 엄마에게 울며 그렇게 떼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톨스토이는 이 가방 안에 여러 짐이 있어서 줄 수가 없어서 그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가방 안에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며칠 후에 이것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주막을 찾아갔습니다. 주막을 찾아갔는데 이 아이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 아이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무덤 앞에 가방을 내려놓고 비석을 하나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석에다가 이렇게 써 놓았습니다. 사랑은 지체하지 말라. 사랑은 지체하지 말라. 이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지체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명령을 하시든지 지체하지 말고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체하지 말고 용서하고, 지체하지 말고 사랑하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형제를,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를 섬겨 보십시오. 지체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성도들의 갈라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이 예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회막은 길갈에 있었습니다. 길갈,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굴러간다라는 뜻이 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한 곳 바로 길갈입니다. 또한 길갈은 요단강을 멈추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념하는 것이 길갈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장소였는데, 이런 길갈에서 실로로 가나안 정복의 본진을 옮겨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실로는 어떤 곳입니까? 실로는 베델의 북동쪽, 예루살렘 북쪽 50km 지점에 위치한 가나안의 중심지입니다. 1절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회막을 세웠다. 이 회막을 세웠다라는 것은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왜 이 시점에서 이들이 실로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 동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 서편에서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그렇게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지만 땅을 분배하는 과정 속에서 에브라임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우리는 큰 지파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땅은 너무 적다. 그러면서 불평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지파, 다른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다른 지파들은 아직 땅을 분배받지도 못했는데 이러고 불평을 하기 시작하니까 이것이 지파 간의 갈등으로 그렇게 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파 간의 이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온 회중들을 실로로 모이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실로에 모여서 회막을 세우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 나라에도 갈등이 있어서 진보와 보수가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정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어디에나 갈등과 불평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갈등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온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때 하나님께서 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하나 되게 하셔서 그들 안에 있는 불평, 갈등, 원망거리를 다 제하여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더욱더 집중하고 그 일에 우선순위를 두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나누어진 마음들을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